효능,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위치를 바꿔주셨다. 본래는 하나님,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그 밑에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3권에 나오는 양육에 보면은 둘째 하늘이 첫째 하늘에 살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두 가지 권리와 인권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했던 아담의 그 놀라운 권리를 뺏어버렸어요. 두 번째 인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인격을. 아니, 개는 개의 격이 있잖아요. 소는 소의 격이 있는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았던 격이 있었던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 격이 완전히 추락을 해가지고 마귀한테 완전히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위치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예요. 그 다음에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고대의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많은 분들이 찬송가를 지을 때 우리를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위치를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를 천사가 흠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습관이, 바닥에 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위치를 잘 모르고, 번지수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람은 자기 격에 따라.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욕을 해야 속이 휴른하대요. 또 거기서 욕하는데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그 욕을 많이 들어봤던 습관이 됐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대요. 근데 한 번도 욕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격이 다른 거죠, 격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위치, 여러분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마귀와 관계 가졌던 걸 하나씩 끊는 거예요. 끊으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수종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마귀하고 친해. 세상하고 친해. 위치는 바뀌었는데 관계 갖는 거는 늘 아직도 욕하고 아직도 똑같이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볼 때, 야, 너는 도대체 네 위치가 어딘데 왜 너 거기서 관계를 가져? 왜 세상과 자꾸 관계 갖고 복음 전하고 생명을 흘러보내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휘둘려가지고 마귀한테 쓰임을 받고, 목적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위치 이탈, 관계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이 뭐예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 위치에 갖다 놨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십자가의 도는 이거를,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 이제 특별히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당시 이방인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가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말을 참아 못했어요. 두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계속 선지서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왜? 뭐를 기다리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던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져서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적,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구했냐면, 여러분 아신 대로 그 지중해 그쪽의 그리스는 그 전부터 잘 살았어요. 먹고 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구했냐? 어떻게 하면 이 육신과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육신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의 도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자꾸 아담을 처리하라고 그럴 때 불편하거든요. 그죠? 조금 듣기도 싫고 이대로 내 성격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고린도가 이제 헬라 지역이잖아요. 운하가 있고, 여러분 고린도 운하도 있고, 그래서 오늘 30절에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여러분 십자가의 효능은, 요거는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혹시 이제 특히 이제 수요일 날은 가능하면 여러분 셀장님들도 오래 믿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누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물어보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도 그것을 적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단수로 존재 자체는 단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또 이게 뭐랄까요? 마치 손이 있으면 손 등도 있고 바닥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근데 지금 헬라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들의 토양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딱 알아듣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유대교에서도 공부를 했고 율법도 연구했고 또 철학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게 30절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인간이.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로 말며 타락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에 끝났잖아요. 인간을 창조하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뒤에 다시 이 재창조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재창조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다시 창조하는데, 재창조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는데 그 나오셔서 뭐를 했느냐? 우리에게 그분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옛날 성경이 더 은혜스러워요. 구원이 아니라 원래는 구속의 원문에는 이 네 가지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도는 이 네 가지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 효능은 저와 여러분이 꼭 알고 적용하고 또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지혜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근본이잖아요. 원리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이 생명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관원들의 지혜는 뭐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에요. 지혜가. 율법이 지혜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 철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그들은 근본적인 아담, 그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타락한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탄생되잖아요. 그리스에서. 그렇게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가지고 잘 활용하고 응용하고 적용해서 융합해서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가, 그의 경영 키워드가 융합 정책이었거든요.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종교도 다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줬어요. 근데 막 그걸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모세 오경도 이 알렉산더가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이 성경책을 좀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그 경전으로서 가장 으뜸이 모세 오경이었거든요.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도서관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다 70명을 데려다가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거야. 기적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셉타딘트 70인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헬라어로 기록된 거리 번역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이 네 가지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원리,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효능이 있느냐? 첫 번째,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지혜. 그 지혜는 뭐냐?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러 왔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지혜를, 그 신약 시대의 지혜는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고 집에서도 생명의 언어를 쓰고 셀 공동체에서 늘 생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쓰고 축복의 언어를 쓰고자 하고. 그래서 이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그때부터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명이 자란 것만큼 마귀는 떠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를 이겨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요. 지금 고린도 지역은 먹고 살 게 많아요. 항구 도시라.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즐길까? 사실은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이 행경막 밑에 이거하고 이 이데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거룩한 속된 거야,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플라톤의 이 두 이원론을 가지고 사실은 신학을 전개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의 효능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 창조할 때 그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던 그 생명이 누구한테 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는 떠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지식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지혜는 선악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지혜는 천국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적이고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갈수록 마음의 천국과 가정의 천국과 셀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놓치면 지극히 육신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의 효능은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보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 이제 말씀드렸어요.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옛 아담, 자기의 자아감을 끝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끝내놓으시면서 그걸로 끝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법적으로 옛 아담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저주받을 수밖에 타락했던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면서 선포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공의, 한마디로 하면 영어로 말하는 righteousness,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아담 끝났어. 선포해 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다 회복시켜 놓은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의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거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 아직도 죄를 져요, 여러분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생명이 자라면서 이 의가, 내 의가 자꾸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를 가지고, 이 공의를 가지고 공적으로 선포된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의를 아는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세림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달라가지고 공동체에서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이렇게 공존해요, 공동체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지혜를 덧입고 생명이 자라면 이상하게 내 실력, 내가 아는 것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헬라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 돈이 많으면, 부자면, 또 당시 직업이라든가 직분이 좀 위에 있으면 자기가 그 의를 가지고 자꾸 공동체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와가지고 많이 먹고, 또 가난한 사람은 못 먹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 의.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공이고 또 은혜를 믿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어요. 그 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의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내 의를 주장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처할 초소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딱 정의를 내드릴게요. 거룩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여러분 예배당을 왜 우리 거룩한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거룩한 시간이 되고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전도경험원에서 어느 분이 4명을 복음 제시를 하는데 다 영접했어요. 전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거룩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별해 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쓰임 받을 때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세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데 고기는 모두 우상에게 절을 하고서 그 다음에 유통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고 또 아주 물질이 풍부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바로 너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 가든지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거기서 나도 같이 안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언제 행복하냐, 언제 안식하고 언제 자유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몫이 돼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때, 그때가 최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몫에 쓰임 받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그죠? 내가 이거 집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내가 목사인지 막 이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시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낼 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옛날에 마귀의 몫이었다가 그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십자가의 도의 효능을 세 번째로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구원이에요. 이 구속은 원위치,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이다, 구속이다,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주는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다 죽고 두 사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60만 명. 그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모세는 곧 죽을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왜?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저주가 따르는 게 없어요. 하지 말할 길을 자꾸 가는 거야.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때 출애굽해서 태어난 아이들제 광야에서 60만인데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들에게 두 증거가 있다, 증인이 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너희 부모님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애굽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출애굽시켰어.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피를 튀기면서 설교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그분은 오실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이 내가 본래 있었던 그 자리,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효능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권을 회복하고 권리, 창세기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인권, 권리, 이거를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인격, 격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가요 새가 되려고 해도 안 돼. 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좀 바다에 그거 있잖아요. 날치는 한 2m 뛴대요. 그래 봐야 또 바다로 떨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상태로 구원, 구속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의 도의 효능을 4가지로 말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으면 아마 틀림없이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또 선지자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설교를, 복음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제사 드리면서 지난날 과거의 모든 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현재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미래, 저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길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길, 승리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삼중직무로 오셨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먹고 잘 사는 것이 지금 지혜롭게 사는 게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의 토양이에요. 거기다가 십자가의 도는 지혜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차원 있는 삶을 사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잘 적용하고 세상적이고 지극히 육신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는 그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적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인권과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혜를 얘기하고 의로움, 모두 자기 의를 갖고 살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영이 가득 차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뭐예요? 자아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학벌이 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느 동네는 42평 그 아파트 바로 옆에 10평짜리 그 어려운 사람들 사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쟤들하고 놀지 마라. 수준이 다르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게 십자가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함.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서 행복해야 되는 이것을 말해주고 마지막에 구속,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았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금 세속의 문화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더더욱 잠식시키고 있는 이때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루셨어요. 자랑할 거는 이거예요. 나는 죽었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도가 나를 새 생명을 주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본래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몫으로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나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 네 가지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너희들이 자랑할 거, 자랑 삼아서 가야 될 거다. 이거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생명,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내 의가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목, 그리고 완전한 구원, 원상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원상태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데, 초대교회가 완전히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박사 논문을 20대 때 썼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논문을 쓰면서 원상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에덴 동산의 그 원상태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도의 효능을 사도 바울이 네 가지로 말하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가 고백이 되고 믿어지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